반갑습니다. 1월 10일, 1월 둘째 주네요. 2021년을 맞이하고 한 주를 지났습니다. 둘째 주 같이 비대면 영상 예배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을 또 맞이하고 추운 한파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각자가 있는 공간 또 그 가정에서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높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같이 찬양하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을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신약성경 420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은 거룩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와 청장년들을 위한 설교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 2달 정도 같이 나누었는데 오늘이 요한계시록 말씀 나눔하는 마지막 주가 됩니다. 11월 22일 주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한 2개월여의 일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큐티 본문은 어제 토요일부터 누가복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나서 다시 예수님의 행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또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으로서 누가복음을 같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나누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 이 땅의 마지막의 모습이 어떻는가 하는 부분들을 나누는데 이것은 또한 소망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말씀 같이 나누는 데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교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각자 이렇게 교회의 특징, 그리스도의 특징 하면 드는 생각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하나만 이렇게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도 많은 사랑이 있는데 교회의 사랑이 뭐가 특별할까요? 거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교회에 거는 세상의 기대가 있지요. 또한 교회를 다닌다고 할 때,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힐 때에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다름은 어디에서 올까요?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다르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이 어떠한지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5장 4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로마 압제 시대 때 이스라엘에는 세리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내는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내기 위해서 사실은 정해진 세금보다 좀 더 받았습니다. 그래야지 자신들이 그 차액만큼 이렇게 받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에 대해서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앞잡이다, 배신자들이다. 그래서 세리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악한 자, 그들조차도 자신들에게 잘해주는 사람, 자신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리스도인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름은 원수까지도 심지어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죠. 이런 명령을 들으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원수까지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또 오히려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새 폐허가 이웃을 축복하는 교회인데, 예, 이웃이 우리에게 참 잘해주면 우리도 또 같이 잘해주고 싶어지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를 핍박할 때, 예, 그럴 때는 우리의 반응은 참 힘들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기도할 수 있는 것, 예, 그것이 교회의 독특성이고 차이죠. 아니, 우리도 사람인데 왜 우리만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이기심,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기는 인간 속에 있는 재성, 자기 중심성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으로 또 재성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인간을 주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거죠. 내가 뭐라고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지? 뭐 내가 해달랬어? 그런데 우리는 누구든 말하지는 않지만 이 땅의 삶 가운데 어쩌지 못하는 죽음의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존재죠.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죽음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죄짓지 않고 좀 더 잘 살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방식,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으로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복수하고 이렇게 되갚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악한 이런 부분들을 당해본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이 없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식,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를 새로운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표지입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이런 무지자면 거룩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으십니까? 거룩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죠? 세상과 좀 다르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그러나 참 어렵다는 걸 느낍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다르게 살아간다는 의식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함없이 또한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 천년왕국이 임하고 세상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했을 때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나라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은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이 1세기에 고난받는 교회에 전해주는 이 편지의 말미에는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고난받는 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로 인해서 처형당하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했던 그들에게 이 편지를 읽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고 있지만 이렇게 죽음으로 나아가지만 믿음을 지켰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 있구나, 진정한 승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최초의 창조, 그 창조가 회복되어지는 온전한 창조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창조의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바다도 없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2절에 이야기하죠. 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임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무엇일까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천년왕국을 보내고 주님의 재림으로 사탄과 세상이 완전히 멸절해서 없어진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오게 되는데, 그 새로운 세상은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믿음의 공동체, 하늘 가족, 거룩한 신부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된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교회인 것이죠. 오늘은 이 하늘 가족,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특징으로서 거룩한 교회를 같이 좀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특징, 그것은 거룩입니다. 세상과 다른 차이,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뭐가 다를까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 세상을 표현한 큰 성 바벨론, 앞에 수식어가 다르죠. 큰 성, 규모적으로 큰, 이게 이제 중점이 되어 있지만, 예루살렘은 뭡니까? 새로운, 거룩한 성, 그러니까 질적인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이야기하죠. 거룩한 교회, 우리가 꿈꿉니다. 그러나 참 쉽지 않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죠. 거룩하지 못한 우리 모습에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내 삶의 재성과 타성으로 인해서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한 교회가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는 어떻게 거룩해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거룩해지는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렇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문자, 로마자의 시작인 알파, 그리고 마지막인 오메가. 그래서 교회가 거룩해지는 알파와 오메가의 역할을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본문에 두 번에 걸쳐서 교회의 정체성으로서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겁니다. 그를 향해서 이기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승리를 이미 이루셨지만 우리의 것으로 가져오기 위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애씀,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지만 그걸 내 입까지 갖다 주셨지만 내 것으로 먹는 것, 내 것으로 삼는 것, 승리를 삼는 비결이 매일매일 확신 가운데 우리가 가져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이루는 비결은 뭘까요? 그것은 달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시작이자 마침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 이루셨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생명수를 마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한 여인이 남편이 5인데 사람들이 욕할까봐 아무도 나오지 않는 정오, 제일 해가 뜨거운 시간에 샘터에 물을 뜨러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마주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물을 좀 달라고. 그러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 히브리인과 혼혈종인 사마리아 여인들,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사로잡혀 갔다가 피가 섞였던 이 사람들, 이 사마리아 여인들을 개보듯이 어떤 면에서 장녀처럼 그렇게 취급하던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을 거신 것.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목마름을 아셨습니다. 여인은 의아했죠. 이 사람이 미쳤나? 왜 내한테 말을 걸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할수록 이분이 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너무 잘 아시면서 의도적으로 물으실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그녀는 감지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있는 허기짐,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
그 부분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그녀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찌르시는 거죠. 그리고는 그녀의 질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대답하십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열심히 있어서 장소의 어떤 중요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것이죠. 그녀에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소개하신 것입니다. 그녀가 깨닫게 됩니다. 그녀의 마음에 허기진 그 부분이 채워지게 됩니다. 5명의 남편을 만났지만 해결되지 않는 존재론적인 삶의 허물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는 그녀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녀가 바뀝니다. 다른 이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 가장 해가 뜨거운 시간에 물기르러 오던 그녀가 동네 사람들에게 일부러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참 사랑인 참 진리를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한 자유를 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허기짐이 있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다른 무언가로 채우려고 애쓰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한 부분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사랑으로 무언가를 성취함으로 이루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 내 마음에 허기짐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을, 그 공허함을 채우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세상이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존재의 허기를 채워주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채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빕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체험입니다. 내가 채울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이루셨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거룩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힘으로 거룩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거룩의 시작이 믿음이고 거룩의 마침 또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온전한 왕이자 주인으로 믿고 따라가는 삶으로 마무리됩니다. 그 마지막은 주님이 완성하십니다. 아니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왕로를 타도록 하십니다.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럼 완전한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해지고 싶으시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 삶은 달라집니다. 세상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무리입니다.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현재 진행형의 성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믿고 이미 있으시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십시오. 거룩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그 죽으심과 그 완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받아 누리십시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우리로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고 거룩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우리로 의롭다고 전혀 의롭지 않은 죄인인 우리들인데 여전히 넘어지고 연약하고 죄짓고 실수하는 우리들인데 그런 인간들인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본인이 그 모든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믿으십시오. 따르십시오. 그것이 교회의 삶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교회됨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거룩한 교회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거룩한 교회는 예수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예수를 쫓아가는 자입니다. 이미 우리에겐 그러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장 1절 2절에는 교회의 거룩한 삶의 비법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렇습니다. 거룩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됨은 주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분 바라보고 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으로 한 걸음 더 한 발짝 내딛게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거룩게 하셨습니다. 내 죄를 다 없이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전히 죄짓고 연약해서 넘어지지만 잘못 사는 사람이지만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받아 누리십시오. 우물가의 여인에게 찾아오셨듯이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괜찮다고. 내게 생명수를 받아 마시라고. 주님께 진정한 생명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는 생명수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위로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허기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가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삽시다. 온전한 거룩으로 가는 첫걸음이자 마지막 걸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한 교회로 사는 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거룩해지는 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21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오늘 말씀 21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또 반복되는 부분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들이 거룩해 되어지는, 거룩한 도성으로 교회가 온전해지는 비결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죽음도 애통도 아픈 것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는 그 마라나타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소망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기다리게 됩니다. 교회가 거룩해지는 법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우리가 주체가 아닌 거죠. 우리는 스스로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하지만 넘어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좀 뭔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만해집니다. 내 힘으로 된 줄 알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쉽게 그렇게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큐티를 매일 하고 새벽 기도를 좀 잘하고 하면 우리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부분들을 잘 감당하면 중보의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잘 읽고 잘 해나가면 내가 잘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그런 교만한 눈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조차도 주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 일을 이룬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는 그 부분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이 또 이루어 가실 것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아닌 내가 했다고 여기는 자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8절이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탄, 세상이 다 멸망했던 그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사탄이 던져진 그 못에 던져진다고 얘기합니다. 둘째 사망을 경험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저와 온 성도님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로 거룩해 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합니다. 거룩한 교회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것 말고 다른 것이 없습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는 비결은 하나님과 늘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뢰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 되십시오. 그 비결을 놓치지 마십시오. 새해 들어서 같이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제가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이 새해 가운데 2021년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거룩한 교회로 삼으십니다. 내가 거룩한 교회임을 잊지 맙시다.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사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놓치지 않는 거룩한 교회로 예배하는 그런 교회로 살아가시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되게, 하나님 백성되게, 거룩한 백성되게, 거룩한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져 가게 하십니다.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져 가는 우리들, 나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잊지 맙시다. 세상 가운데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비결은 거룩한 교회됨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따름으로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교회되게 하십니다. 그 마지막 날에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거룩한 교회됨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잊지 맙시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로 인해서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로 거룩한 백성,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길, 거룩한 길,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교회로 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흥분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길어지는 가운데 비대면 예배로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의 무기력이 사라지게 하시고 2021년 새해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교회, 거룩한 교회로서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간을 잘 견디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 본질을 추구하며 영적으로 깨어서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이 어려운 경제 사정과 교회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각 가정과 개인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함을 늘 깨닫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에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정신이 말씀과 하나님으로 무장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이웃과 더불어 살 때 거룩한 사랑을 드러내는 각 개인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교회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요한은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비대면 예배로 드렸습니다. 썬데이 드림 스쿨과 유아부 예배는 쉬었습니다. 1월 17일, 예, 다음 주까지 일단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맥체인식 성경 읽기로 매일매일 성경 읽기를 해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매일매일 큐티하는 부분들도 놓치지 않고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셀 행복한 책 읽기 교실 북클럽을 시작합니다. 첫 책으로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 화요일 저녁 8시, 목요일 오전 10시 두 팀으로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거룩한 교회됨을 잊지 마시고 믿음의 싸움,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로 인해서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시는 이것을 축복하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